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생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우람한 체격입니다. 또 맷집이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우람한 체격이 건강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속빈 강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람한 체격만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야 합니다. 특별히 생리적 건강, 육체적 건강, 그거는 우람한 체격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리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명이 바로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미각이라고 하죠. 미각에는 단맛과 신맛과 쓴맛과 짠맛과 감칠맛, 이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맛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체격에 관계없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람한 체격을 갖고 있어 건강하게 보이지만 이 미각을 감지할 수 없다면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하죠.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단맛과 신맛과 쓴맛과 짠맛과 감칠맛을 탁월하게 감지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맛이 빠지면 살아가는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느껴야 할 맛은 살맛입니다. 살맛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맛과 신맛과 쓴맛과 짠맛과 감칠맛을 유달리 인식하고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살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살맛을 느끼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드신 반찬 맛 다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한다 할지라도 살맛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미각이 탁월해도 살맛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죠. 왜 그럴까요? 이 미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또한 살맛을 잃어버린다. 생존의 적신호죠. 우리는 이런 맛을 늘 감지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살맛을 상실할까? 저도 목사지만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다른 맛은 다 느꼈는데 살맛을 제대로 못 느껴서 왔어. 성령 충만, 이것이 살맛을 느끼게 할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는 것이 살맛을 느끼게 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살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살맛을 잊어버릴까? 엘리야는 이제 아합이 통치할 때 선자로 됐습니다. 그때 아합은 관례를 깨뜨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아버지는 에바알이죠. 이 이스라엘 아버지 에바알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 아버지 에바알은 팔레스 왕을 죽이고 신체를 절단해서 조각조각 됐어요.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시 그 사악한 아버지 에바알의 그런 성품이나 그런 기질들을 공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악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시집 왔습니다. 이스라엘 시집 올 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우상 숭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오염시키기 위해서 아주 사악한 계획을 갖고 왔죠. 얼마나 이 사악한지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동거를 거부한다는 뜻이 동거를 거부한다. 이스라엘 땅에 자신의 영역을 판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고 엘리야만 이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이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자기 수족이 잘려나가지고 이세벨이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야를 찾아 죽여라. 특명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특명을 내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살을 못하고 자연사 하려고 지쳐서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탈진하는 거죠. 탈진.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자연사하게 보냈다는 것은 살맛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선지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영적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던 거죠. 수습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탈진해서 엘리야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치적 죽음, 과거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죽기 전에. 이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 이 나봇이 죽었는데 이세벨이 정치적으로 아주 강조하게 나봇의 포도를 뺏고 나봇을 죽였어. 그래서 이러한 이세벨의 동선이 이스라엘 경내에 참 긴장을 가져왔죠.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엘리야 마저도 삶아서 잃을 정도로 아주 사악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안에서 삶아서 잃어버렸다. 이것은 영적인 탈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각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살맛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살맛과 미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죽고 싶다. 이런 분들 우리 도처에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생명이 멀쩡하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데 말 들을 때마다 기분 나빠. 목사님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왜 그런가 했더니 사는 게 괜찮아. 풍족해. 직장도 있어. 절반이 왜 저렇게 이상한 이야기 하나 했더니 이 살맛이 없었어요. 근본 원인은 영적 힘이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탈진하면 살맛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그거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면에 조건이 다 갖춰져도 살맛이 없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내 인생 여기까지다 결단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조기에 마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추적해 보면은 상황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부채도 많고 물론 그것도 이유겠지만 살맛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손이 일어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지에 넘어지고 자빠진다.
소년과 장정은 삶을 살아가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피곤하고 공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삶에서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야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삶을 잃어버리는 것. 타의의 추종을 불허하는 삶의 의욕이 있는 사람들도 그만 살아야겠다. 삶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은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금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탈진이 힘들게 하는 것이 상황이 힘들게 하는 건 아닙니다. 병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삶에서 상실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었어요? 살아오시면서? 저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 열심히 헌신하지 못해서 그런가, 자책감인가 다 살피고 하지만 삶에서 상실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닦였습니다. 그 솟아날 구멍은 바로 저력인데 삶맛이죠. 살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질병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세력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맛을 상실하니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뜻입니까? 유비면 무한이라고 한 말이 뜻이 우리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삶에서 상실할 그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그 날을 대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충만해지자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메뚜기도 한치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때 삶맛이 왕성할 때 평생 가지 않습니다. 메뚜기 한치라고 버텨버리에요.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나면 서서히 삶에 대한 의지와 삶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줄어들게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 묻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돼서 손 놔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서서히 가면서 그 꿈은 사라져요. 그 꿈이 사라져요. 시답에 들어갈 때는 이 한국을 한번 바꿀 수 있는 목회자 되겠다고 하다가 졸업할 때 집사라도 돼야지 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탈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삶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신다면 성령 충만. 근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본 아니겠어요? 기본이 부실한데 거기 세워진 건물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삶맛을 상실하고 추진하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과 소망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속수무책이죠. 다 손을 수 있게 되죠. 쉽게 말하면 삶맛을 잃어버린 상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산송장이죠. 산송장.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이 뇌의 활동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셔, 어떻게 하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변함없이 나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관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관된 믿음. 그것이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방법. 믿음은 뭐냐? 고기 생선을 비유한다면 생물. 수족관에서 풀떡풀떡 하는 생물. 송쳐서 간에서 파는 강고송어가 아니고 믿음은 회를 뜨기 전에 살아있는 날 동안 헤엄치고 다니는 수족관의 생물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강고도예요. 강고도.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하였겠습니다. 일관되게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악망할 때 독수리 집에 올라간단 말은 하나님 새힘, 그 새힘은 바로 삶맛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삶맛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영적 온기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맛을 유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이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니느웨로 가려면 다시 들어갔죠. 물론 요나의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고기 뱃속에 갇힌 건 한마디로 자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달하고 하면 얼마나 뻔뻔합니까?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서울에 갇혔습니다. 서울은 지옥이라는 뜻이죠. 삶맛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지도 없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서울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요나는 뻔뻔했고 자초한 상황이지만 삶맛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삶맛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뻔뻔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기도가 안 돼요. 이런데 기도해야 되나? 해야 되죠. 기도는 아직도 나에게 살맛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살맛을 포기한 거예요. 뻔뻔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이 상황을 자초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결정해서 엉망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나마 살맛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없다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환난날에 나를 부르려 했습니다. 살맛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요나는 고기배 속에서 서울 같은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힘, 살맛, 하나님을 찾는 그 힘,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제가 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이래 됐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머리를 써서 선택했지만 엉망으로 된 이 상황을 놓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로워하다 인생 끝날 것인가? 아니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뻔뻔하게 기도해서 살아갈 것인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살맛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 다 포기하고 노덴나무 아래는 엘리야처럼 이대로 죽었습니다. 자살 못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밥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먹을까 했더니 굶어 죽으려고. 그냥 자살하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잘 아는 분이, 그분이 밥 안 먹는 이유는요, 자연사 하려고 안 먹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자살을 못하고 안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배도 안 돼요. 그래서 능기를 꽂아서 빼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시켰죠. 가서 그분이 제 시키면 그날 밥을 먹더래요. 자연사도 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인생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거역한 대직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떠나신 지금까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 우리를 향한 거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영적 살맛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코드가 맞게 되고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고 인생의 동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천하법사의 목적과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정말 살맛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끝까지 견뎠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날을 믿었다. 오늘 이 모든 고통을 쓰리통에 집어 던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배가서 디자인한 인생을 살아갈 그 복된 날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할지라도 견디내야 되죠. 어떻게 견디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살맛을 갖고 견디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까지 오면서 목사지만 그런 영적인 탈진 때문에 설렁병 빤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초래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잘못된 결단과 선택, 그것이 오늘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나서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식아, 이제하고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탐자를 책망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지금한테 공감을 해주셨어요. 돌아보니까 눈물이 나. 그런 은혜를 수없이 입었다는 것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듯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상황을 포기하기가 뭐 막갑다든지 이 상황으로 내 인생이 쓰러지기는 억울하다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요나를 보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죄는 지었는데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 한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살맛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오늘까지 혹시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고백을 많이 할 수가 없어.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 없었어요? 누가 한마디만 해주면 위로를 받을 텐데 한마디 해주는 사람 없고, 누가 약간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도와주는 사람 없고, 물론 뿌린데 그런데 살만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다시 한번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너는 내게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우리를 계획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 잘 견뎌오셨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삶아 주셔서 그런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삶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전화범사의 목적과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기의 문제, 언젠가 반드시 우리 생애에 하나님 주신 삶과 시작하는 은혜를 갖고 견뎌온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수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언제나 혈기 방장한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삶을 충만한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반드시 굴곡이 있고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굴곡과 기복일 때 다시 말하면 삶맛을 상실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영적 원기를 다시 한번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은 잃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야, 너 오늘까지 견디는 잘하잖아. 칭찬해 주고, 너 오늘까지 삶을 잃지 않고 견디는 내가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정말 더 강하게 살아가자고 다짐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영적 원기를 충만케 하셔서 남은 인생 살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영적 원기를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 모두에게 살만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삶과 시작하는 은혜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